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주제, 바로 기도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귀한 사역을 위한 작은 씨앗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 두 가지 주제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는 바로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말씀에 따라 행해야 한다는 우리의 사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중요성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여 배우셨으리라 믿기에 오늘은 우리의 시선을 기도로 돌리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제 마음속에 가장 큰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염려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려 하거나 흔한 격언을 늘어놓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비록 지식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유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종종 간과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이라 불렸던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에 대해 가졌던 생각은 대부분 왜곡되어 있었죠. 특히 그들은 신을 자기 자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고대 신화를 보면 신들은 그저 엄청난 힘을 가진 인간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변덕스럽고 질투하며 때로는 설득하고 달래야 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필연적으로 잘못된 기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변덕스러운 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끝없이 주문을 외우듯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입을 열어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말씀으로 양육될 때 우리의 기도는 비로소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겪는 비극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는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을 자주 봅니다. 한쪽에는 성경 지식은 거의 없지만 매일 몇 시간씩 뜨겁게 기도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놀랍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이지 않기에 그들의 기도는 종종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곤 합니다. 다른 한쪽에는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신학적으로 완벽하며 모든 교리를 막힘없이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정말 탁월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과 사역은 마치 차가운 돌처럼 냉랭하고 강철처럼 딱딱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지성으로 만들어진 로봇처럼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거의 예외 없이 기도의 부재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교리를 믿는 것 이상입니다. 그러나 결코 교리보다 못한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를 통해 깊어집니다. 역사 속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그의 놀라운 지성과 한번 보면 모든 것을 기억하는 능력 때문에 위대해진 것이 아닙니다. 스펄전의 전기를 쓴 사람들은 종종 그의 천재성을 부각하지만 만약 스펄전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 것이요. 그의 설교 원고들은 먼지 한 톨까지 황금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설교단에 서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토요일 내내 서재에서 시름에도 찢어진 종이만 바닥에 가득할 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강단에 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의 능력은 그의 머리가 아닌 그의 무릎에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계속해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 행하신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의 본질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잘 훈련된 똑똑한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받는 종의 삶으로 변화되는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전거 타는 법을 어떻게 배우냐는 질문과 같습니다. 직접 자전거에 올라타서 넘어지며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길에서는 이것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성경으로 들어가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를 암기해서 그대로 따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을 평생의 습관으로 삼으십시오. 시편의 기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나오는 바울의 위대한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읽고 또 읽으십시오. 말씀 속으로 깊이 파고들다 보면 어느새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으로 새로워져서 기도를 연습할 때 자연스럽게 성경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설교가의 글을 반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제 사고방식, 문장을 연결하는 방식, 심지어 논리까지 그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위대한 신학자의 강의를 계속 듣다 보니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말씀에 흠뻑 젖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빗도록 내어 맡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열정과 성경적 권위 사이에서 균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완벽한 기도의 심리학,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벽한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본래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경건하게 살고 헌신하며 필요하다면 순교까지도 감당할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유명한 흑백 사진이 생각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집무실 책상에 앉아있는 사진입니다. 당시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 있는 책상 아래 그의 어린 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작은 사진 한 장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 품 안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외심과 담대함,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담대함은 무례함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담대함이 없는 경외심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균형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곳에서 최고의 신학 교육을 받고 성경 해석의 대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사역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잘 닦여진 칼이지만 아무것도 베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설교에 필요한 불,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를 통해 태어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이나 동역자의 도움만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힘의 근원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힘은 기도를 통해 공급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사방에서 공격이 빗발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 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그 외로운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단 두 마디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 두 마디 안에 담긴 신뢰, 이 관계는 반드시 가꾸어져야 합니다. 모든 시련은 사실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시련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모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를 들어쓰십니다. 기드온처럼 말입니다. 가장 약한 자를 사용하심으로써 마침내 모든 것이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음을 모두가 알게 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을 봅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불태웠던 열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설교를 마친 설교자가 자신의 유창함과 사람들의 칭찬에 만족하며 내려온다면 그것은 실패한 설교입니다. 설교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저 민족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에 가슴 아파하며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저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저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다. 라는 생각에 분노하며 잠 못 이룬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불타는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당하고 쫓겨나더라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반드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 이 위대한 일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골리앗들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해석을 비판하는 데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고백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라며 쉽게 포기하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은 평생에 걸친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승패는 설교단이 아니라 우리의 무릎 위에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처럼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양을 치던 소년 다윗처럼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담대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무작정 달려드는 만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성숙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갑니다. 골리앗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분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약한 자들이지만 가장 위대한 거인을 쓰러뜨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방법이나 화려한 언변, 최신 교회 성장 전략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런 것들을 비웃습니다. 이 일은 오직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날개 돋치게 하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주를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기도의 불씨를 지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주님은 이토록 아름다우신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무디나이다. 우리를 매료시키는 세상의 헛된 것들이 주님의 빛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보게 하옵소서. 이곳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한 가지를 간구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향한 꺼지지 않는 비상한 갈망을 저들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